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과 불로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해라고 하죠. 죽음받았는데 유황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짠 게 많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둥둥둥둥 뜹니다. 제가 갔던 이 다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물 속에서 한 바퀴를 굴렀어요. 이렇게 사해 바다에서. 한 4, 5일을 이 코가 멍하게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막 멍할 정도로 막 눈이 벌겋고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바다가 너무나 많이 이 염분이 많아서 이렇게 둥둥둥둥 뜹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둥둥둥둥 뜨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있었던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멸망되지 않고 나왔는데요. 또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결국 소돔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100%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갑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괜찮다는 듯이 살아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롯의 아내와 같이 없어져서 썩어져 버릴 그런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삶들 역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성도,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돔에서 소알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틀 때에 롯이 소돔을 떠났습니다. 막 이렇게 막 지체하는 중에도 소알에 들어갔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머지않은 곳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이제 유황과 불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막 내리게 한 겁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죠.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신 겁니다. 다 갈아엎으실 정도로 지금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멸망하실 때는 그냥 너무나 엄정하게, 너무나 공정하게 딱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죄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용서의 기회가 끝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더 이상의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엎어 멸하실 정도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6절에 뭐라 나오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오게 했으면 끝까지 살려주시지 왜 그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17절에 보면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미련도 두지 말고 저곳에 뭔가가 있다라고 다시 내가 아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멸하실까라고 불신앙하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곳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었다든지 아니면 진짜 멸할까라는 어떤 불신앙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을 어겼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도 결국은 실패한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곳에서 매장이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체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저희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까? 같이 참빛교회에 있다고, 같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저는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찬양을 막 듣는 중에 막 은혜가 된다고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길래 좋은 거다. 우시라.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받으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요, 늘 과거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호와와 대화하고 기도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보려고 간 겁니다. 진짜 멸망했나 안 했나?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혹시 의인 10명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진짜 멸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온적을 향해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온기가 막 연기같이 확 치솟습니다. 완전 멸망해서 연기만 이제 촉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멸망했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그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가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정말 영혼을 놓고 하는 가장 좋은 기도를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 그 멸하시는 중에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면죄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많이 하면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 우리도 모르게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해 갈 때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기 원하며 그때 받았던 복들 때문에 내가 또 실수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이제 다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요, 그것을 체험했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을 덧입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요, 똑같이 보이는 환경이 두렵지 않고 또 그 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을 보며 저희들이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집중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바라보고 저도 모르게 접하고 있는 많은 세상적인 문화를 내려놓고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